안녕하세요. 우리 12장 10절 요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통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것은 곧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강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어찌하든지 강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습니다.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어떻게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자랑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자랑이 어떤 유익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사도들은 신비한 체험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부득불 자기가 받은 주님의 환상과 계시에 대하여 말합니다. 여기서 환상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고 계시는 감춰진 것을 드러내서 알려주는 것이죠. 주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는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바울 자신을 말합니다. 근데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습니다. 유대인은 하늘을 여러 단계로 이해했는데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임재의 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바울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체험이 몸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몸을 떠난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을 알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그는 낙원으로 이끌려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계시를 받았던 겁니다. 그는 이처럼 아주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자랑합니까?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지금까지 말한 그 사람을 위해서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위해서는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자랑해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참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다는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보고 들은 것들 그 이상으로 바울에 대해서 오해할까 봐 염려해서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셋째 하늘에 대한 이야기도 바울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자랑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면 그 약함은 무엇입니까? 7절을 봅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씌웠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여기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놀라운 신비한 체험했던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에게 있는 연약한 것,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놀라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던 겁니다. 이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의 육체적 질병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대적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사역 현장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시를 주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놀라운 계시를 주었지만 그 계시로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시와 함께, 계시와 함께 가시도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특별한 영적 체험을 추구하지요. 그러나 영적 체험 자체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이라고 여기거나 은연중에 다른 사람을 낮게 보는 영적 우월감에 빠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도 가시를 주십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든지 반복되는 어떤 연약함,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체험의 크기가 아니라 겸손의 깊이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더 높아지는 것보다 그분 앞에서 더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계시보다 가시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가시 앞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이 가시를 자기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3번은 단순한 횟수라기보다도 그의 간절함을 말하는 거겠죠.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9절을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은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를 감당할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기서 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 가운데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약함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전에는 가시가 떠나기를 기도했지만 이제는 그 가시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의 약한 가운데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의 육체의 가시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가는 하나의 통로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무엇을 기뻐합니까? 10절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기서 이는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 말은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강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강함은 나의 강함을 문자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약함을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나타납니다. 더는 의지할 것이 없고 세상에서 위로와 소망을 찾을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빛이 납니다. 가난할 때, 병들을 때,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것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만일 우리가 자기 잘난됨을 자랑한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볼까요? 우리를 바라보겠죠. 그러나 우리가 약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낸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에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함을 자랑하기보다 약한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한 약한 가운데 강함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도 소개했던 이야기지만 오늘 말씀과 잘 어울려서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인도의 전래 동화 가운데 금이 간 항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항아리 2개를 막대기에 매달아 어깨에 메고 매일 물을 길었어요. 그런데 한 항아리는 오래돼서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득 담아 집으로 돌아와도 절반 정도는 길거리에서 다 새버렸죠. 그렇게 2년 동안을 했다는군요. 멀쩡한 항아리는 자기가 맡은 일에 자부심이 강했지만 이 깨진 항아리는 늘 주인한테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주인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님 미안합니다. 내가 할 바를 다 못해서. 매일 주인님은 물을 가득 채워오는데 집에 오면 반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네가 지나온 길을 자세히 살펴보라. 그러자 그 항아리는 오면서 그 자기 길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쪽 길가에만 아름다운 꽃들과 푸른 채소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다시 그에게 말했어요. 나는 네가 금이 간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단다. 그래서 네 쪽 길가에 꽃과 채소의 씨앗을 심어 두었지. 네가 흘린 물이 매일 그것들을 자라게 했단다. 우리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꽃도 식탁을 풍성하게 하는 채소도 모두 네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란다. 겉으로 보면 금이 간 항아리는 쓸모없는 항아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금이 가지 않은 항아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금이 간 항아리가 해냈던 겁니다. 그 항아리는 약해서 벌어진 항아리가 아니라 주인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은 항아리였습니다. 주인이 그 약함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물론 금이 가지 않은 항아리기를 원합니다. 실패도 없고 약점도 없는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금이 간 항아리를 사용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그 깨진 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흘러보내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가장 간절히 주님을 찾았습니까? 삶의 항아리가 깨져서 물이 새어나갈 때가 아니었을까요?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이 질병을 통해 주님을 찾고 경제적 어려움이 없던 사람이 실패를 통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 가시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모든 일이 뜻대로되고 실패도 없고 눈물도 없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요? 우리 아들, 딸이 기대 이상으로 자라고 아무 걱정도 끼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을겠죠. 그러나 속을 썩이는 자녀가 있기에 눈물로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유명한 아들 아구스티누스를 위해서 평생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를 기도하죠. 그의 눈물의 기도가 그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죠. 사역도 그렇습니다. 목자로서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죠.
그러면 낙심 대신 감사가 자라고 자기 확신 대신 하나님을 믿는 그 아름다운 믿음이 자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바로 생명이 자라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어리석은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11절로 말씀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 양떼가 거짓 사도들을 그 자랑을 분별했다면 바울 또한 자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양떼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양떼가 바울로 하여금 자랑하도록 억지로 시킨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랑한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자기가 대단히 잘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라는 직분에 있어서는 그 거짓 사도들, 자기가 스스로 지극히 크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 조금 더 부족하지 않습니까? 12절입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는 많은 오해를 받으면서도 참았습니다. 그러면서 양떼를 섬기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신을 자랑하는데 여념이 없었지만 바울 사도는 양떼를 품고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다하며 참았습니다. 그 점에서 볼 때 바울이야말로 참 사도인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교회의 지원을 받는 것이 자연스럽고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생활비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 목자와 양떼 사이의 신뢰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사례비를 받지 않으니 일부 교회가 오해했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반어적으로 말합니다. 이 불공평한 일에 대하여 나를 용서하라. 그것은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어법을 사용해서 너희들이 나의 진심을 알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진심으로 순수하게 사랑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저마다 가시와 금이 간 항아리 같은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숨기거나 없애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당신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우리의 약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쓰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바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